어제 마가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32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정말 원하고 인간이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이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쭉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순환 받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동안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이죠. 주님이 당하실 일들을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주님이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네 번째, 그들은 능욕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침뱉을 것이고, 여섯 번째는 채찍질 당할 것이고, 일곱 번째는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덟 번째 중요한 것,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덟 번째 가서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고난은 싹 빼놓고 영광만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 고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물어요. 그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금방 37절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구하는 것이 영광.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영광 중에서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구하면서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을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고 자기들이 받을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축복, 그것만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하고 영광만을 구하는데 너희들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받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정말 이런 거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 통과해야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너희들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 통과하지도 못하고 영광만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참 안타깝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 내가 마시는 이 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의 잔 세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 정말 할 수 있어? 그거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좌우의 영광은 그거 누구든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영광 거기에 관심 두지 마. 고난의 잔, 주님이 받으신 세례 거기에 관심을 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이제 14절 보면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들은 너희들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자꾸 그냥 자리만 탓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제자인데 너희들은 좌편 우편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박수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42절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 가만히 봐. 집권자들을 가만히 봐라. 그들은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그래. 그들은 이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즐겨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세를 부리고 이 집권하는 것, 주관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 아니야. 진정한 영광은 어떤 건 줄 아니?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43절부터 나오게 되지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보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은 크려고만 그럽니다. 으뜸이 되려고 그럽니다. 권세 부리려고 그럽니다. 남에게 그냥 남을 부리는 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정말 크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르막길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섬기려고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 요한 참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뭐 집도 부모도 다 가정도 팽개치고 주님 따른 사람인데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위에 서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으뜸되려고 그러고 좌우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11월 1일인데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한 달간 하나님, 제가 이 한 달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섬겨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45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섬김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든지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섬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 참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섬겨봅시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참 많이 듣는 말씀, 은혜의 말씀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섬기기 왔는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섬겼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 특별히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이 어머님,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섬길 때에 어떤 조건을 뭐 가지고 섬기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그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잘 섬긴 것.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하셨습니까? 어떤 조건 바라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어떤 받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뭐 진자리 마른 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의 열정과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기신 이 우리의 어머님, 아버지, 이 부모님처럼 우리도 부모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도 섬기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처럼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도
이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아서 우리도 어떻게 잘 섬길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섬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섬길 일을 찾아서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십시다. 가정에 가서 잘 섬기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